또 마지막을 달을 이제 치고 있는데 20장에는 두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 왕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먼저 주일에 보았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느냐, 제일 첫 번째는 사단이 1000년 동안 결박되어서 무저변 속에 가서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지 않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로는 성도가 그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같이 왕노릇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1000년 왕국 후에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저 백보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일에 들은 것 중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즉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제로 왕노릇을 하다가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이러한, 그리고 그래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들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되기 직전에 또는 내가 죽기 전까지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것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데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내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를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믿음으로 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 심판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심판은 저 상급 심판이 있고 지옥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영광은 오직 행위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되지 다른 신들에게 대해서 예배를 하면 안 되는 것,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만 찬송해야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도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받은 전도를 해서 이 정이 차고도 넘치도록 해달라고 저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전도의 상을 받았으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때 가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이고 내가 진작 알았으면 더할걸,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걸, 하나님께 내가 예배만 할걸, 다른 신에게 찾아가지 말걸, 껄껄 하지만 이미 그때는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전도해서 그때 가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1000년 왕국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7절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1000년 왕국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러니까 1000년이 참에, 1000년이 찼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참에라는 것이 무엇이냐, 무슨 1000년이 되자마자 곧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000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어떤 기간이라고 했죠? 사단이 지옥에서
지옥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있다고 말씀을 우리가 먼저 시간에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이제 사단이 그 옥속에 가서 있었는데, 그 무저갱에 가서 있었는데, 그 1000년이 다 찼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1000년이 차니 지옥에서 놓였다 그랬어. 그러니까 다시 이 세상으로 올라오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1000년이 차니까 거기서 이제 지옥에서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놓여지니까, 옥에서 놓여지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공이 뭐라 그랬어요? 사단의 전공. 여러분들 다 전공이 다 다른데 사단의 전공은 뭐냐? 미혹.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 사람들을 나쁜 데로 끌고 가기 위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 근데 1000년 동안 무저갱 속에 들어가서 있었으면, 자기가 잘못해서 1000년 동안 무저갱 속에 들어가서 있었으면 거기서 후회도 하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이제 하지 말아야지. 미혹하지 말아야지. 내가 미혹하다가 내가 어떻게 해요? 무저갱 속에 들어가서 1000년이나 내가 힘들고 어렵게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 사단이 나오자마자 또 뭐를 한대요?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집버릇 개 못 준다. 또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이 재버릇을 고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도 귀신도 그 1000년 동안 가서 그 개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와가지고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그대로 나와서 미혹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나와서 뭐를 하느냐. 그래서 땅의 사방 백성, 땅에 있는 사방 백성들을 미혹을 하는데, 그 땅의 백성이 뭐냐? 사방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곧 곡과 마곡을 미혹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방에 있는 백성들을 표현하기를 그걸 뭐라고 또 표현한다고? 곡이나 마곡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자세히 알기 전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전쟁일까? 와, 마겟돈 전쟁도 있다. 곡과 마곡의 전쟁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세계적인 3차 대전인가 뭔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거 무엇이냐? 그것이 나와서 미혹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께서, 그러니까 계시록은 거의가 다 뭐라 했어요? 구약을 그러다가 쓴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38장 39절 보면은 거기에 이제 곡과 마곡이라고 나오는데, 곡이라는 것은 그 임금의 이름이요. 그리고 마곡이라는 것은 뭘 나타내냐면은 그것은 그 산, 또 땅, 이런 것의 이름을 마곡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사방에 있는 뭐라 그랬어요? 백성들을 미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방에 있는 백성들을 그 마귀 사탄이가 그 무저갱에서 올라와가지고 그거를 미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모아서 싸우게 하려, 싸움을 붙이려니까,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면 싸움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싸움을 붙여서, 근데 그 수가,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어떻게 해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싸움을 누구하고 누구를 싸움을 붙이느냐?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실 때 그 예수님하고 또 누구? 여기서 이 세상에서 천년왕국을 누리고 있던 성도들하고를 싸우라고 붙이기는, 이런 일을 누가 하느냐? 이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 무조건 속에 들어갔던 나왔던 그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1절과 2절을 우리가 먼저 시간에 보았는데, 1절, 2절을 보면은 이 마귀가 어떻게 해서 천사에게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잡히고, 그 다음에 쇠사슬로 결박을 당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저갱이에 넣어서 무저갱이 열쇠로 당겨가지고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에 의해서 그렇게 잡히고 결박당하고 그 다음에 무저갱 속에 갇혔던 이 천사가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천사한테 잡히는데 하나님보다 이 마귀가, 천사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리는데 부리는 종이 와서 그렇게 결박을 해서 꼼짝도 못하고 무저갱 속에 들어가 있던 이 천사가, 아니
마귀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이 성도들하고 예수님하고 싸우라고 뭐를 시켜? 미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그러면 싸워서 그렇게 힘도 없는 이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무슨 힘으로? 마귀는 지금 뭐를 알고 있느냐? 귀신은 귀신같이 하는 거, 자기들이 앞날을 귀신같이 하는 거. 이것이 끝나면 자기는 지옥 갈 인생이기 때문에, 지옥 갈 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상관인 용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뭐 하려고? 거기 가서 더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가서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것이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가지고 뭐를 하느냐? 지면에 널리 퍼져가지고 성도들의 진, 성도들이 지금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영역을 그 악한 마귀 사탄들이 어떻게 한대요? 거기와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 그거를 이렇게 와서 마귀들이 이렇게 둘른다는 게 둘러싼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했냐?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마귀 사탄을 어떻게 했다고?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은 어떻게 해요? 맞붙여서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해보자고 싸우는 게 전쟁인데,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그 성곽을 두르고 막 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왔더니 다 태워버렸어. 이거는 전쟁이 아니고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 잘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확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했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확 어떻게 해요? 지금 불이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려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 받으니까 어디 가겠어? 지옥을 갔어. 응? 근데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심판을 받았으니까 어디 갔겠습니까? 불과 유황못. 그러니까 지옥에 딱 떨어져서. 근데 거기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이미 와 있는 것이 누가 와서 있어? 그 짐승. 그 짐승이 누구요? 대표자, 그죠? 마귀의 용, 짐승, 또 거짓 선지자. 그 용을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 믿으라고 이렇게 강요했던 선지자들도 어떻게 해요?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벌써 와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마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벌써 어떻게 다 불못으로 다 짐승이고 선지자고, 또 요 마지막에 마귀 사탄까지 귀신까지도 다 어디로 들어가서 이제 불못으로 들어가서 있는 것을 보지. 근데 그래서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그 다음에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밤낮 세세토록 오는 아주 끝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끝이 없도록 하는 거 세세토록이라 그래요. 그죠? 끝까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몇 시간 괴로움을 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달 괴로움을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밤낮, 낮이고 밤이고 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밤과 낮이 있는 것을 왜 있어요?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쉬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기는 어떻게 밤낮 쉼이 없는 거예요. 8시간 일하고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이런 것이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러니까 지옥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쉬지도 못하고 괴로움이 그냥 그 불 속에서 뜨거운 것을 쉼이 없이 끝까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라 불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여기서 보니까 우리도 정말로 일을 24시간 하고 그 이튿날도 계속 가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냥 못 살잖아. 쉬어야지 살지. 잠 안 자고도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잠 안 자면 사람 미치는 거예요. 정신이 까닥 깨지는 거예요. 근데 밤낮 그렇게 한데 세세토록 영원히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악한 마귀 사탄은 짐승, 거짓 선지자, 귀신 다 어디 가서 있어 이제? 다 어디로 갔어요? 지옥 불못으로 다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탄은 패망된 것을 완전히 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서부터 15절까지는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은 전쟁이 이제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아모겟돈 전쟁도 심판이요.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도 그거는 심판이지 전쟁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고 아모겟돈 전쟁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전쟁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말을 했대. 이렇게 심판이 끝난 다음에 어떤 것이 있느냐? 그 다음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이 세상은 완전히 끝나는 세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제 또 요한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자꾸 모른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보여주시는 걸 보니까 어떤 것 무엇이 보였어요? 흰 보좌가 있다는 거. 흰 보좌. 보좌라는 것은 임금님이 앉은 의자를 보좌라는데 그것이 하얗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얗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결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앉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은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은 누가 한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백보자에 앉으신 이를 보니까 땅과 하늘이 간 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딱 여기 있던 하늘,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하늘,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땅이 그 백보자 심판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니까 그 앞에서 이 땅이 다 간 데가 없이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 이 세상이 어떻게 없어지느냐. 가을에 가랑잎이 딱 떨어지면 이게 말로, 그죠? 가랑잎이 말르잖아요, 그죠? 가을에 나뭇잎이 떨어지면 말로. 그러면 이제 바람이 확 불어서 날아가서 없어지는 것 같이 이 세상은 그렇게 없어진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백보자 백보자가 나타나니까 이 세상이 간 데가 없어졌대. 어디로 가는지 없어졌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따라 책들을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죽은 자들이 나타나서 그 앞에 와서 쭉 섰는데 거기 섰는데 어떤 사람이 섰느냐?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섰더라는 거예요. 그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껌뚱이나 흰뚱이나 하여튼 죽은 자들은 다 나와서 거기 섰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거기 와서 다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외에는 없다니까. 나는 아니겠지? 요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나와서 거기 섰더라는 거예요. 응? 근데 그 앞에 있는 책이 있는데 책이 두 종류의 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딴 데 보지 말고 잘 들어보시고 엄청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심판을 받는데 책이 두 종류가 있는데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책이 있다 그랬어. 그 책들이라는 것은 요것은 행위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행위의 책. 행위책이냐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쫙 써놓은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책이 한 권이겠어? 많겠지. 사람이 행위대로 다 써놨으니까. 그 다음에 생명책은 책이요, 책 한 권.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것대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책들에 대해서 했는데 이 책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행위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다 써놓은 책. 너 몇 월 며칠 날 무슨 짓 했지? 너 몇 월 며칠 날 무슨 짓 했지? 뭐 했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록을 해준다는 거예요. 다 기록을 해두면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행위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면 로마서에 보니까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들 나 죄 안 범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 죄는 안 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원래부터 내려오는 죄.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나잖아. 그것을 사하지 못하면 그 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은 한 가지만 져도 일생에 다 잘하다가 한 가지만 딱 져도 어떻게 해요?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거든.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심판받으면 무슨 심판을 받아요? 생의로 심판받으면 모두 지옥 심판 받을 수밖에 없지.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심판을 받으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 행위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책,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행위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행위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럼 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거 왜 죄값은 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뭔가 대신해서 뭐를 지불해야 되냐면 사망을 지불해야지만 내가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내 대신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내가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대신 신앙의 대신, 내 대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지는 이런 신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값으로 샀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값, 피 공로로 인해서 내가 죄가 없어지고 죄가 없어졌으니까 의인이 됐고 의인이니까 우리는 의의 심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는 대신 신앙이에요. 대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보면 그 대신 신앙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그 가인과 아벨 있죠? 그래서 아벨이 제사를 지내서 아벨 제사만 받고 가인이 자기 제사는 안 받으니까 아벨을 쳐 죽였어. 그러니까 아벨이 죽어버리고 가인은 죽였으니까 죄인이 돼서 어떻게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 대신 나오는, 응? 그래서 대신 이제 그 아들이 태어나는 이름이 대신이에요. 대신. 그래서 우리는 대신 신앙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13절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줬대. 바다. 세상에서 아니 성경에서 바다는 이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성경에 바다 이러면 이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 죽은 자들이 누구요? 안 믿던 사람들을 그래서 죽어서 지옥 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여기 이제 심판받으라고 다 내놓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 앞에다 내놓는 거예요. 응? 그래서 심판대 앞에 다시 살아나서 심판대 앞에 가서 다 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살다 죽었던 사람들, 안 믿다가 죽은 사람들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도 죽으면 바로 천국 가나?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새하늘 삿땡까지는 안 가고 요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을 받아야지만 이제 우리가 생명책이 기록이 돼 있으면 천국을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느냐.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좌편 강도하고 우편 강도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편 강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요.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낙원이라는 데가 있다가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에 가서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보자 심판을 받고 우리가 새하늘 새 땅, 그 천국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불신자들도 이제 어떻게 어디 가서 불모세가 있다가 거기서 내주면 거기서 심판받고 진짜 이제 지옥 가는 아니라 진짜 불못에 가서 있는 나오지도 못하는 밤낮 세세토록 불이 타는 그곳에서 있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 안 믿는 사람은 행위로 심판을 받고 믿는 사람은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이런 심판을 것이 백보자 심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가 뭐야? 지옥이잖아요. 그죠? 음부, 지옥. 그러니까 죽어서 지옥 간 이런 것들 떨어진, 지옥에 떨어진. 근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돼?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불못에 던져진데, 지옥불에 가서 던져진데 다 없어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어지는 거지. 그 사망도 없고 음부도 지옥도 이 세상에는 없고 다 어디로 가? 다 불못으로 들어가는. 근데 이런 거를 뭐라 그러느냐? 이것을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죽는 거. 첫 번째 죽음은 뭐가 첫 번째 죽음이라 그랬어요? 첫째 죽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누구나 한 번씩 다 죽는 거. 아파서 죽든지 병이 나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하여튼 한 번은 죽어. 그것이 첫째 사망이요. 그렇죠? 둘째 사망은 심판받아가지고 지옥 가는 거. 그게 둘째 사망이고. 근데 첫 번째 우리도 성도들도 첫 번째 사망은 다 당해. 그렇죠? 육신으로 살다가 이 세상에도 아파 죽든지 뭐 생명이 다해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성도도 똑같이 죽는데 그 첫째 사망은 다 하는데 둘째 사망은 우리는 안 겪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런 적.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만 둘째 사망 즉 불못에 들어간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러니까 불못이라니까 어떻게 해요? 불이 있으면 그 유황가 이랬잖아요. 앞에서도 보았듯이 그 유황이 뭐냐? 왜 성냥불 있죠. 요새는 이제 성냥을 집에서 잘 안 쓰는데 언제 써느냐 하면은 생일 케이크 자를 때 그 케이크 사오면 뭐가 와요? 뭐 새카만 걸고 이렇게 붙은 종이에다가 성냥개비 앞에 빨간 거 뭐 붙은 거 있잖아. 그거 갖다 칙 그러면 어떻게 돼? 불이 팍 나오잖아. 그죠? 그 유황이 뭐냐면 그 동그란 거 붙은 거 빨간 거 그게 유황이요. 그래서 탁 뿌리면 불이 착 붙는 거. 그죠? 퍽 하는 거. 그러니까 지옥은 어떻게 불이 붙어있는데 그 유황이 갖다 턱턱 떨어지면 퐁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세세토록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이런 것이 불못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외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면 어디가? 새하늘과 새 땅 가고 구원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농명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행위의 기록대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생명책이 기록된 자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야 되겠어? 어느 책에 기록이 되어야 되겠어요? 생명책에 내가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되겠어.
아, 예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섰는데 복보자 심판 앞에 가서 섰는데 너 누구야? 저 세상에 살던 지현길인데요. 그러면 네가 이름이 있나 없나? 음소.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아이고 아닙니다. 다시 찾아보세요. 다시 찾아보라고. 잘못 찾은 거 다시 찾아보라 해야 돼.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대로 믿었으면 어디에 기록이 돼 있을까요?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으면 우리는 행위록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려면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데 있어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것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당장 그거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먼 시야가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보면 안 돼. 멀리 바라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바라보고 사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새하늘과 새 땅, 즉 생명책에 기록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거기서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생명책에서도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 천국 심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